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아침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찾아왔지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부흥입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30년, 40년이 채 못 되어서 한 세대가 가기 전에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그렇게 모였던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나가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왜 조그만 환란 앞에서 그 신앙을 던져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렸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은 이방 문화와 이방 신앙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몰랐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았더라면 그들의 신앙을 인내하고 그 환란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되었을 텐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익숙해졌던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의 평생의 삶을 이방 문화 속에서 또 우상 문화 속에서 살아왔던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있어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특징이 있는데 일반 우상의 신앙이라 하는 것은요. 가만히 보면은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이 원하는 소원대로 그 신을 바꾸어 가요. 그것을 보통 미신이라고 합니다. 비교 종교학에서는 그것을 하등 종교라고 구분을 하는데 사람의 원함, 사람의 소원, 사람의 요구에 따라서 그 신이 바뀌어요. 흔히 우리가 보면 무당을 보면 쉽게 이해가 돼요. 무당이 사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귀신을 부르기도 하고 귀신을 어르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귀신이 좋아하는 막 제사상을 차리기도 하고 결국은 사람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경전이 있는 종교는요, 고등 종교라고 하는데 신의 뜻을 따라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성격이 어떻든지, 내가 타고난 성품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왔든지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다듬어야 돼요. 오죽하면 나를 죽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교회로 들어왔던 사람들은 이방 문화, 이방 신앙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조금만 환란이 오니까 못 견뎌하는 겁니다. 그 고난 앞에서 떠나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환란 이후에, 고난 이후에 우리가 최종 목적지로, 그 신앙의 목적지로 가야 될 하나님 나라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쉽게 환란 앞에서 그 믿음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첫 번째 메시지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오늘 본문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합니다. 배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 말 안에는요, 배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배움이 없이는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된대요. 그 온전한 사람이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간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 자라간다는 거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이, 믿는 일은 알겠는데 아는 일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배움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었을 때 배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옛날에 믿던 우상 숭배하던 그 습관이 그대로 나옵니다. 정말 제가 목격했던, 제가 예전에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에 이분이 딱 절에 다니시다가 교회에 왔다는 걸 아는 행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절에 다니신 분들이 신심이 여러분 대단합니다. 저희 할머니만 봐도요, 새벽 3시 반만 되면 일어나가지고 다 머리
진짜 머리 한 올 안 나올 정도로 머리를 곱게 빗고요. 그 새벽에 정화수를 떠놓고 빌기 시작하는데 3시간, 4시간을 그냥 떠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새벽 3시 반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하면서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분 들어있지만은, 절에 다니는 저희 할머니만 봐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오셨어요. 다 교회당에 딱 들어오자마자 문을 열고 딱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딱 들어오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앞에 강단에 십자가를 보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습관이에요. 절에 가면은 돌탑을 보고 그 부처를 보고 합장을 하고 얼마나 정결하게 절을 합니까? 근데 이분이 그렇게 섬기던 부처가 하나님으로 바뀌니까, 십자가로 바뀌니까 교회당 들어와서 합장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예우를 해서 그렇게 엎드려 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배웠다는 거예요.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롭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고백하고 따라야 되는 것인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을 구하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이 오셔서 정작 하고자 하는 일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는 분이에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은사가 중요하지요. 예언도 중요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방언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얼마나 좋아요. 체험이 있어야지 이 믿음이 지켜집니다. 저도 그 말 이해가 됩니다.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나 결국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 순간까지 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제가 경험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 다녔던 모교회가 무당촌 마을 근처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이 중고등부 시절에 다 예수 불신 가정에서 몰래 나오는 학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여학생이 들켰어요, 교회 나오는. 그러니까 정말로 머리를 삭발을 당하고 가위질로 머리 다 잘리고, 그 치마 입는 교복 치마인데 종아리가 피멍이 들도록 맞아서 주일날 교회를 못 나오는데, 그래도 쫓아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몰래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럼 주일 예배 마치고 학생 예배 마치고 오후에 그 간절한 마음,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이 학생들이 다 방언을 해요. 귀신을 다 봐요. 학생들인데. 근데 교회가 약하다 보니까 이 좋은 목사님이 있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건 좀 허술했어요. 근데 그런 체험이 있으니까 누가 뭘 안 해도 교회는 알아서 나오고 열심히 했어요. 그로부터 지금 거의 한 50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렇게 모교의 소식들을 이렇게 알게 되어서 한 번씩 듣게 되면요, 대부분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한 10% 될까? 저희 교회의 샘플이어서 이거는 일반화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게 뜨거운 열정이 있고 체험이 있고 은사가 있는데도 결국 세월 앞에서 좀 살아가는 인생의 분주함 속에서 믿음을 놓쳐버리게 되는구나. 그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결국은 체험이 좀 없어도, 그런 은사가 좀 없어도 결국 말씀이 남아있을 때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오늘 예수를 믿고 초대교회로 들어온 3,000명의 사람들이 환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왜 떠나버린 겁니까? 물론 그들은 강력한 성령의 은사를 경험해가지고 예언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방언한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올 때는 그 은사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시험이 올 때 병 고치는 은사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시험이 올 때 우리를 붙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의로움으로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 말씀 생각나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또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하러 나오면서 그 믿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연결해 준다면요, 성도의 교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연결해 줍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제한다는 것은 배워야 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교제를 따로 배울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만날 때 좀 이렇게 잘 어울리는 편인가요? 저는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소극적인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이상한가 하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잘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거짓말 이런 표정으로 보는 분도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목사로 목회를 30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진 2차적인 후천적인 것이지 원래 성격은요 혼자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유행하는,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혼밥, 뭐 혼행, 혼자 여행하는 거, 혼영, 혼자 영화 보는 거, 뭐 이런 건 저는 어렵다는 데 이해가 안 돼요. 저는 혼자 밥 먹는 거, 혼자 운동하는 거, 혼자 영화 보는 거, 혼자 여행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너무 편해요. 그 정도로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입니다. 그런데 지금 못 믿는 표정으로 우리 여집사님 몇 분이 웃고 계신데, 제가 그렇게 된 것은 후천적인 겁니다. 목회자 생활하다 보면, 전도사 생활하다 보니까 앞에서 레크레이션도 인도해야 되고 기도회도 인도해야 되고 처음 온 사람 전도로 가야 되고요. 그걸 한 30년 해보십시오. 익숙해지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도 나는 성격이 내성적이 안 돼.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좋아. 물론 그건 여러분의 성품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 왔을 때는 또 믿음 안에서 어울리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익숙해져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교제는 말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에는 사귐이라는 뜻이 있어요. 협동하다, 협력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친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서로 만나서 알아가게 되고 사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힘을 합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친해져서 교제하는 것, 이것이 코이노니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요, 교회 안에 왔을 때 서로를 위해서 서로에게 어색한 분들에게 이렇게 다가가고, 오늘 우리 교회 방문자 두 분이 오셨습니다. 마치고 여러분들이 다가가셔서 먼저 인사하시고 반갑게 마치 한 10년지기 친구 만났듯이 그렇게 교제하시고, 또 교회 안에 어려움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분들을 보면서 또 다가가서 위로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실수를 해서 범죄해서 좀 실패한 가운데 있다면은 그분을 회개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고 보살피고, 또 회개하고 나서는 다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회복시켜주고 관심 가지고 사랑하고 돌보는 것, 그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교제는요,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딘가 이번 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딕슨시티에 맛있는 쌀국수집이 생겼대요. 누가 알려줘요. 그 집 맛있대요. 스티몰에 있는 그 집보다 더 맛있대요. 이러면서 맛있으니까 목사님 꼭 가봐요. 이러는 겁니다. 맛있는 집 발견해도 가만히 못 있어요. 누군가에게 알려줘야 돼요. 좋은 것을 구경해야 되는 순간, 그때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이거 좋은 것 나 혼자 알고 있어야지. 보다 이거 우리 집사람 데리고 와야지. 우리 자식들 데리고 와야지. 뭐 이렇게 제일 먼저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그 맛집에 데리고 가든지 그 좋은 것을 구경시켜 주든지 하려고 생각을 하잖아요. 작자 미상에 그 시조가 하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시조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겨울철 따뜻한 볕을 님 계신 데 비추고자 봄미나리 살찐 맛을 님에게 드리고자 님이야 무엇이 없으랴마는 내 못다어 하노라. 얼마나 이 마음이 겨울철 그 추운데 그 한 줌 내려오는 그 따뜻한 볕을 그걸 너무 따뜻하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님에게 좀 비쳤으면 좋겠다. 요즘 봄미나리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 맛을 보다가 또 사랑하는 이를 생각하면서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 이 좋은 것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제일 먼저 떠올리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라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성도의 교제라는 건 그런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고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요, 안식년이 되면은, 안식년 7년마다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7년 동안의 삶들 속에 지난 6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로 좀 더 부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은 가난하게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동네 안에서, 그 마을 안에서, 또 친척 안에서 누군가 좀 잘못 살아가지고 망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궁하게 살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 살고 있으면요, 그 사람을 구제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고엘 제도를 해가지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 사람의 빚진 것을 다 갚아줘요. 탕감해줘요. 만약에 내가 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노예에서 해방해 줍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는 그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반드시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레위기 19장에 뭐라고 주셨는가 하면은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농사를 지어도요, 밭에 곡물을 다 베지 말고 모퉁이에 있는 것은 네 군데 모퉁이를 남겨두라는 겁니다. 과수원에 포도를 수확하는데 포도송이를 다 따지 말고 몇 그루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 그 마을에 살고 있는 가난한 고아나 과부나 그 마을을 지나가는 나그네 가난한 굶주린 나그네를 위하여서 놔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권면이 아니에요.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의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율법의 정신을 보면은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를 돕는 것, 이것도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일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마음을 나눈 것이 아니라 상관도 없는 이 동네에서, 이 스크랜턴 도시 안에서 한 끼 식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 추위에 덜덜덜 떨면서 이 밤을 어떻게 지낼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네가 가진 것들 중에 네 밥 모퉁이에 수익할 그 곡식 추수할 것을 남겨두어서 그들의 것으로 돌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긍정적이고 나에게 선대해주는 사람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교제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더 확대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예배를 드릴 때 이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같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다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이 온전히 확장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교회를 넘어서서 스크린턴 교회당 바깥에도 우리 교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살펴보고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세 번째 한 것이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떡을 떼는 모습이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합니다. 그것은 성찬이기도 하고 애찬이기도 합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살과 피를 의미하면서 그
떡과 그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애찬은 그런 마음으로 모인 성도들이 모여서 사랑함으로 식사를 같이 하는 걸 애찬이라고 했습니다. 정신은 같아요. 그런데 이 성찬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전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가지 더 있는데 기도를 하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무슨 기도인가 하니까 아버지요, 오늘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떡을 떼어줬어요. 근데 그 떡을 받아든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가룟 유다 같은 열심 당원들이 있었고요. 이 사람들은 과격주의자입니다. 또 마태 같은 자들은 세리였어요. 로마 정권에 빌붙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부류는 상극입니다. 원수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찬을 할 때는 이 원수 같은 자들이 화해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자기들의 방식이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 앞에서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의 떡을 받고 성찬의 잔을 마실 때는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아무리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요, 그 순간은 그 마음 다 내려놔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 받아 먹고 함께 떡을 떼면서 화목해야 됩니다. 그것이 구약 제사에도 나옵니다. 구약에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목 제사입니다. 화목 제사는요, 제사를 드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행위가 있는데, 제사를 드린 사람들과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떡을 떼면서 식사를 같이 해야 됩니다. 화목함을 이뤄가는 거죠. 그것이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모여서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만 배우지 않았습니다. 교제를 했어요.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먹음도 사랑함으로 교제하기 위한 먹음입니다. 우리 한인교회는요, 반드시 웬만한 교회를 가보면 식사 시간이 꼭 있잖아요. 예배 시간. 어떻게 보면은 예배 시간 은혜 받는 것보다 식사 시간에 은혜 받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가끔은. 예배 시간에는 아무리 이 예배가 은혜로워도 감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느 날은 그날의 메뉴에 따라서 감탄이 절로 나와요. 와우. 와우. 음식을 보고 메뉴를 보고 감탄하고 감동하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식사로 인한 교제, 그 교제로 인한 기쁨과 감격이 남다르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교제는요, 식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식사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식사였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꼽으라면 어느 부분일까요? 저는 단언컨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대안으로 남겨놓으신 것이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유일한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이 지하 공간이고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도 이곳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이 교회가 여러분 삶의 중심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